자, 오늘 고민해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평범함의 위대함. 뭔가 말씀의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지 않아야 위대한 거고, 별로 스페셜하고 위대할 것 없는 것들을 우리는 평범함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두 이미지가, 그죠? 완전히 상충되는 두 단어가 함께 붙어 있으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따뜻한 아이스 커피 뭐 이런 거, 따뜻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처럼, 뭐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듯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삶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고 당연한 그 반복되는 일상들이 실은 그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런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지 않는 것들이 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나중에 가장 그리워지고 가장 고마운 것들일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려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복이 옵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이건 믿는 사람들만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럽니까? 전혀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야 나 복 필요 없어, 내 손으로 내 땀 흘린 만큼 내 노력으로 얻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복을 이야기할 때는 새해 복 많이,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 새해 복 많이 만들어내세요, 복 많이 창출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영적인 DNA 안에 그분의 존재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두셨어요. 누구도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부터 받는 것임을, 흘러오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근원이 누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고, 그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우린 그 복을 많이 받는 자들 되려면 여러분 그 복의 그릇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담는 그릇이,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물을 주고 싶어도 이 그릇이 없으면, 이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저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물을 갖다 주어도 여러분 제가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그릇이 있게, 이 용기가 있게 저는 여러분이 주는 이 사랑을, 이 대접을 여기에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할진데, 여러분 복을 담는, 복을 받는 그릇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일생을 목회를 하시고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면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고 얼마나 전수하고 싶은 목회 노하우가 많겠어요. 그죠? 아니 하다못해 순댓국밥집을 해도 여러분 자기 아들이 순댓국밥을 또 이어서 해. 그러면 알고 있는 한 자기의 모든 레시피나 장사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알려줘봤자 맛이 없어서 문제지. 하여튼 그런데 뭐 자기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지혜를 알려주고자 할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평생 50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 아들이 목회를 해요? 그럼 얼마나 물려주고 싶은 영적 노하우가 많겠어요. 목회 스킬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제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도 없고 아들에게 전수한 50년 목회 엑기스, 에센스라면 그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죠?
제가 다른 데 가면 안 알려주는데 자기들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제 목회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데 딱 하나, 이거는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훈처럼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안 목사, 우리 말이야, 너나 나나 감히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형,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고 볼진데 말이나 되냐.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어떤 목회, 내가 꿈꾸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너나 나나 목사란 이름으로 단 하루만 불려봐도 우린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심장 끈에 바치고 죽어도 감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절대 목회하면서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감사만큼은 잃지 말고 살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 어떤 조건에도 감사,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 그리고 반드시 부탁하는데 절대로 네 인생에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과 한 배를 타지 마라. 즉 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공유하거나 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 그 교제에 절대로 감사치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 하지 마라. 아빠가 평생을 살아보고 목회해보니까 하나님이 감사치 않는 자를 복 주시는 걸 본 적이 없고, 결국에는 그 감사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이 망하더라. 그러니 절대로 너는 감사치 않는 자와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교제를 해도 또 어떤 제 주변에 제 목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직을 세워도 절대로 실력은 없어도 되고 지식은 없어도 되고 좀 못생겨도 되는데 딱 감사치 않는 자는 절대로 제 곁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감사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은 바로 감사예요. 교회의 근간은 감사예요. 교회가 뭐야? 에클레시아,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고, 뭐 성가대는 없어도 되고, 찬양단은 없어도 되고, 뭐 키보드는 없어도 되고, 어떤 형식은 부족해도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감사치 않는 자들 있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 하고,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건 성향과 성격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삼류가 돼도 좋은데, 제가 제발 간청하건대 우리 청주 중앙수목회 모든 교우들은 감사만큼은 1등 됩시다. 감사만큼은 인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그릇만큼 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셔도 병은 쬐깐해서 몇 미리, 300ml. 자, 아무리 저에게 더 많은 물을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 폭포수같이 저한테 물을 쏟아부어 주셔도 저는 300ml밖에 못 받아요. 왜? 그릇이 이러니까. 작년에도 300ml였는데 올해도 또 300ml야? 자, 우리는 결과의 동일함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해요. 안 주셔서 내가 못 받아서 똑같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을 폭포수 아래 갖다 두십시오. 혹은 수돗물 안에, 혹은 큰 다라이 안에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흘러 넘치는 거야. 여러분, 300ml 이상은 담기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탁 포개버리고 500ml 생수통을 딱 갖다 놓은 순간 그 즉시로 500ml가 차요.
1.5리터짜리를 갖다 놓은 순간 1.5리터가 탁 차요. 바켓을 갖다 놓은 순간 바켓가 꽉 차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공급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색하심이 아니라, 실은 내 그릇, 축복의 분량, 믿음의 그릇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전 인터뷰할 때 그래요. 목사님, 앞만 봐도 목사님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게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가장 바쁜 목사로 사용되는 영향력을 가진, 제 나이 또래 제가 제일 잘 나가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대충 이해하시는 것보다 내가 시험 들까봐 얘기도 못 해줄 정도로 실은 제가 많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딱 단호하게 두 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아멘이요, 둘째는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거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무조건 순종. 아멘.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두 번째는 난 감사는 1등한다. 나는 감사가, 난 1등의 지위를 놓치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 감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1등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건 바로 감사의 그릇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오늘도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자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지부진한 인생을 끝내버리고 뭔가 한계에 봉착한 우리 사역을 깨트려버리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뭔가 다른 세상의 다른 차원의 수준이 다른 축복과 여러분 은혜를 맛보시고 축복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지금 갖고 있는 그 감사의 그릇을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순간 그 즉시로 축복이 담기고, 그 즉시로 은혜가 담기고, 그 즉시로 반드시 부흥이 담깁니다. 여러분, 뭔가 지지부진하고 미진하다면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커지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감사의 그릇을 크게 하라.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감사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밖에 감사를 못했어. 근데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주신 그 감사를 내가 기억하니까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10만 원을, 100만 원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크게 하는 거, 이것도 감사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저도 하기 싫고 자기들도 되게 싫어해. 이런 설교를 5분 이상 하면 눈알이가 탁 찢어지고 우리 다시는 못 봐. 인기가 떨어져. 이런 얘기 제가 보니까 이런 설교는요,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복 받을 자, 알아들을 자는 벌써 감동이 탁 와요. 아닌 사람들은 2박 3일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얘기해도 시험만 들지 절대로 그 감동이 안 와. 여러분,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딱 찾아서 감사할 마음을 딱 주세요. 그 한계를 깨트리고 감사할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감동이 안 오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은 탁 뭔가 지정해서 뭔가 탁 뜨거움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해야 은혜가 있어. 두 번째, 감사의 크기가 커진다. 감사의 표현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는 거. 두 번째는 감사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요 영역을 전혀 감사할 건덕지로 여기지도 않았어. 내가 이 부분은 감사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나고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니, 엄마야, 그러네, 이것도 감사였네, 이것도 감사네. 이런 옛날에 내가 이전까지는 감사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감사의 영역으로 느끼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의 그릇은 자동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럼 그 커진 넓어진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외교력, 군사력, 사회 조직력으로 스스로 그 애굽의 지배를 탈출하기란, 여러분, 이건 가능성이 0%예요. 0%.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들을 강권하여 끌어내셨다고. 자, 그런데 그 40년의 이 출애굽 광야 이 시간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델입니다. 자, 입가나안,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고 입가나안, 자, 가나안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사역의 모델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대한 이제 문제,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식사의 문제예요.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총 인원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말이 멋있어 광야지, 사막 한복판에서 음식을 구해 동시에 식사하기란, 이거는 뭐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관심 없지만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 알아요? 영국의 특수부대 생존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의 생존 전문가가 정말 세계 곳곳에 오지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뭐 며칠 만에 탈출하는, 뭐 되게 재밌잖아요. 뭐 나만 맨날 이렇게 쓰레기같이 텔레비 보고 자기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맨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만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베어 그릴스라고 그 전문가로 양육받은 생존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 베어 그릴스도 사막을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뭔가 이용할 건덕지라도 있는데, 여러분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막이라 그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계산상으로는 오늘 반드시 요 사막 여기를 저 밸리 계곡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없어서 자기 계산 결과 중도에 칼로리가 떨어져서 그가 탈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 근데 없어. 그러니까 천하의 베어 그릴스도요, 자기 한 사람분의 식량을 못 구해서 고민하더니 갑자기 결심했다는 듯 이렇게 바위 밑에 응달진 것을 막 파기 시작해. 한참 동안 팠을 때 발견한 게 딱 한 마리의 지렁이. 그 지렁이를 두고 한 20분 묵상에 들어가. 그 천하의 베어 그릴스도 지렁이 앞에서는 그러더니 결심했다는 듯 그 뚜껑을 따더니 내장을 훑어내더니 이러면서,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를 먹고 버텨야 되는 곳이 어디다? 사막.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그 사막 한복판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 기적의 양식, 여러분 만나가 매일 공급이 되는 거야. 와, 이거는요 모자람도 없고요, 뭐 자격 조건도 없고요, 제한도 없이 풍족하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그 하늘 양식이 떨어지니, 야, 그들은 아침마다 막 환호하고 막 행복의 경우에 맛도 있었나 봐요. 그 뭐 대충 막 먹고 살아 막 그냥 막 목매는데 할 수 없이 막 꽉꽉 먹는 게 지렁이 같은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뭐요? 맛은 꿀 섞은 과자, 뭐 다른 성경엔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약간 꿀까베기? 약간 맛을 상상하자면 막 그런 거 하죠. 맛있잖아요. 뭐 먹고 살만하지. 아침마다 환호하는 거, 와, 오늘도 만나가 있어. 와,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고 그 감사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흔해진 거야. 너무 풍족하게 주신 거야. 너무 제한 없이 주신 거야. 너무 조건 없이 주신 거야. 너무 자격 없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인간은요 오히려 제한을 좀 두고 자격을 좀 두고 조건을 좀 걸어야, 오히려 간당간당 모질라야 그걸 귀하게 여기는 족속들이에요. 오히려 풍족하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 자격 따지지 않고, 여러분
주시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 야, 매일같이 쏟아내는 이 만나에 그들은 감사를 점점 잃어가더니 그 정도가, 감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의 조건을 당연함을 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으로 바꿔요. 아니, 만나 없으면 당장 며칠 만에 다 죽어버려야 될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만나 때문에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유는 그 만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감히 만나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사는 중다한,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 꽤 많은 숫자의 인종,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잡족, 중다한 숫자의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야. 그 잡족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 심어주는 게 그 잡족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만나, 야, 만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만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잖아요. 만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그들에게 탐욕을 심어줘.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만족하는 게 감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여러분 원하는 게 탐욕이라면, 여러분 액수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욕심 많아.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 욕심과 탐욕의 기준을 액수로 봐요. 아이고, 지까지 게 뭐다고, 뭐 10억? 으이그 욕심쟁이 이런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허락하신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 탐욕의, 여러분 그 안에 안전한 감사, 만족, 자족의 기준이고, 그 넘어 무엇인가를 더 원하면 그게 탐욕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선교의 비전을 두고 넌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 각 나라 족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젊은 사업가가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벤처를 하는데 자기는 세계 곳곳에 자기 이 지사를 두겠대. 그래서 그 지사 역할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자기가 이제 어차피 지사를 둘 때마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베이스 캠프로 활용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니까 정말로 날로 사업이 번창하는데, 세계 각지에다가 진짜 지사를 두고 선교사님들, 그 나라의 선교사님 두는 선교 베이스 캠프로 진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사람 매출이 1,000억도 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0억도 탐욕이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닌데, 그러지 마, 됐다니까, 참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주서 받은 10,000원, 억지로 받은 이런 봉투 하나 10만 원, 이것도 우리에겐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틈을 잡고, 우리 틈을 타고,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게,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항상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완벽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있는, 믿음에 있는 뭐, 어이구, 채소도 주셨네, 꽃도 주셨네, 와, 저 맑은 시냇물도 주셨네, 와, 저 과일도 주셨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뱀 새끼가 딱 들어와.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예요?
선악과, 예. 그게 마귀, 오늘도 그 전술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자꾸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주시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꽂혀 있고 내 눈이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틈탄 거예요. 우리 청주 중앙순복교회 얼마나 주신 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주신 게 많아요. 근데 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도 꼭 하나 마귀가 틈을 타면 안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이게 지금 사단한테 노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주신 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근데 그 많은 주신 은혜를 보지 않고 갑자기 막 어느 날 거울 보다 딱 하나 안 주신 거. 우리 장로님 검은머리. 저 같은 경우 풍성한 머리숱 막 이렇게 이거에 한번 꽂혀버리면, 형님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하시네. 이러면서 자기가 천국, 에덴 동산에서도 천국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그 잡족들이 야, 너 생각나? 뭐 가만히 있는데 야, 오늘도 만나 주셨네, 오늘도 만나 때문에 사네,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슬슬 와서 너 기억나?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거 파, 마늘, 참외, 수박, 그 전구지, 부추, 그래, 경상도 그 전구지라고 그래요. 여기가 무슨 부패냐? 채선당이에요. 뭐요? 여러분, 뭐 다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채, 여러분, 제한적이지 않고 풍족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이렇게 원망하며 이 마귀들한테 속아서, 마귀들의 작전에 휘말려서 그들이 갑자기 탐욕이 들어오고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서,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이 꼬라지가 된 거야. 만나에 대한 감사는커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야,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아이, 짜증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뭐 이래? 이 만나 쪼가리밖에 없네. 이런 거예요. 아니, 만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은혜가 저 만나 때문인데, 만나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진작에 버려졌을 인생인데, 지금은 그 만나를 감사하긴커녕 뭐예요? 에이, 짜증나. 저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니. 여러분, 이제 더 나가 민수기 21장 보면 더 비참한 말을 하는데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 끔찍하죠. 여러분,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더니 어느 순간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중에 은혜인,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이 귀한 생명의 양식 만나를 하찮게 여겨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들 다 감사하게 만들 수 있어. 나 자기들 무조건 감사하게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난 인간에 대한 심리학을 하도 많이 연구를 해서,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 그래서 자기들 감사하게 만들어봐. 원래 사람들은 풍족하게 주면 안 돼. 뭔가 제한을 걸어야 돼. 자, 만나 그냥 주시지 말고, 자, 하루에 선착순 500명. 그럼 막 그냥 499번째, 500번째 막 오면 세레머니 해요. 막 아버지 잘하시오. 막 온 가족이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잔인한가? 200만 명 중에 500명 주긴 좀 그렇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12집 하니까 4조 3교대로 4집 하씩 묶어서
여러분 하루에 4지파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8지파는 쫄쫄 굶어. 그러다 3일 만에 한 번씩 먹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마 3일째, 여러분 금식도 3일째가 제일 힘든 거 알죠? 여러분 3일 굶다가 3일째 먹으면 아마 아까 저처럼 막 식사기도 하다가 엉엉 울 수도 있어. 나는 아는 걸 우리 하나님 왜 모르실까? 하나님 모르셔서 우리 체질을, 우리 약함을 모르셔서 그렇게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못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주시고 제한 없이 주시고 조건 없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애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참 사람들은 호의가 반복되면 지 권리인 줄 안다고. 제가 성교도 해보면요, 그냥 1년에 그냥 100만 원 딱 주잖아요? 그럼 감사해요. 그런데 매달 10만 원씩 주잖아? 그럼 1년으로 따지면 120만 원인데 매년 주니까 더 좋은 거, 더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 안 해. 사람들은 호의가 반복되면 한 번 일회성으로 딱 주고 뭔가 제한을 두고 뭔가 부족하게 주면 감사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면, 반복해서 주면 오히려 감사를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너무 풍족해서,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제한 없이 주셔서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오히려 만나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만나를 찾아서 그 만나마저도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만나를 찾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사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고, 넓어진 그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기적이야. 갖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어요. 전 이 기도가 당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사 여기 있는 기도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돼.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해야 돼. 왜? 이게 기적이니까. 제가요, 저 포천이라는 데를 집회를 갔어요. 그 통합 측이 한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거기서 하도 요청을 해서, 그래도 목사님 포천에 오셨는데 식사는 한 끼는 하셔야죠. 그러더니 포천에, 나 가서 집회 다니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는데 어디 제가 돌아다니는 습격이 아니라 거기 집회 가서 알았어요. 포천에 유명한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막걸리 어떻게 알았더니 내가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막걸리. 전직이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맞아요. 포천하면 1동 막걸리, 2동 갈비. 그래서 1동, 2동이 그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 왔는데 막걸리 사줄 수는 없고 갈비라도 먹자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2동 갈비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이놈가 어디까지 가는지 오뚜기 부대 있잖아요. 최전방 오뚜기 부대를 더 지나가. 어디까지 갈 거냐고 막.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파주나 동두천이나 실은 요 포천 이런 일부 지역은 군사 지역이 되면요, 내비게이션이 탁 군사 지역이라 블랙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딱 그 지형을 안 보여주고 딱 새카맣게 블랙아웃이 돼요. 저는 이제 찍어준 주소를 따라서 우리 수행비서가 운전해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아웃이 딱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감도 없고 처음 온 초행길이니까. 그래서 대충 느낌대로 우리 수행비서 가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점점점 이 민가하고는 떨어져고
숲을만 보이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어. 야, 멈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 급하게. 목사님한테 했더니 거기 토백이 장로님을 바꿔주셔서 목사님 구출하러 갈 테니까 장로님하고 대화해서 이렇게 장로님 모시러 간대. 그 장로님, 목사님 어디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맨 숲밖에 안 보여요. 그래, 목사님 뭔가 지형지물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 장로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비선 이쪽으로, 전 저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알아볼 만한 이렇게 지형지물을 찾으러 갔는데, 내가 조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조금만 개천 같은데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다리에도 다 이름이 있대.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리에 앞에 보니까 다리에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장로님 왜 다리 하나가 있어요? 이때 그 다리 앞에 보면 그 한판에 그 이름이 써 있을 거래. 그래서 알았어요. 보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가 찾으러 오겠대. 보니까 38교 이렇게 써 있어. 38교. 그래서 38교 어딘지 알아요. 가만히 꼼짝 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 근데 아이고 애쓰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그래 가시자고.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나 장로님이랑 대화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따라가는 것도 못 믿어. 혹시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장로님 차 탈 테니까 우리 비선 따라오라고 하고, 걔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여튼 나야 살고 봐야 되니까 장로님은 실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장로님 옆에 탔어. 그래서 장로님이랑 그 갈비집까지 가다가 듣게 된 얘기예요. 그래, 목사님 아이고 고생하셨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건방 목사님 그 서 계셨던 곳이요, 원래는 거기가 북한 땅이요. 그래. 예? 목사님 거기가 38교가 원래 38선이래요. 그래서 그 38선, 내가 서 있던 데가 북쪽이고 그 38선 여기 저 반대편이 남한이었대요. 그런데 6.25 동란이 터지고 휴전을 하면서 38선이 이제 유엔군과의 협약 속에서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이 38선보다 휴전선이 약간 북상하면서, 원래는 거기가 경계였는데 38선이었는데, 근데 휴전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북조선,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까지 북조선 사람들이 휴전선이 위로 그어지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래. 그래서 거기는요 안보의식이 엄청나고요, 막 엄청 보수적이더라고. 와, 목사님 옛날 같으면 거기가 북한 땅이에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별로 반응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이러지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살고 죽는 문제예요. 만약 이 휴전선이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아니라 진짜 임의로 그어진 휴전선이 자기 마을보다 약간 북쪽으로 그어져서 자기들은 이렇게 천국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이런 그게 약간 밑으로 그어지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을 건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산대. 이런 예화를 동두천, 파주, 일산, 의정부 이런 데서 하면 막 울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약간만 빗나갔으면 다 북조선이요. 근데 청주는 너무 만만한 거예요. 빗나가도 천안이겠지요 뭐 이러니까. 이거 굉장한, 이거 아슬아슬한. 여러분 북한 가보면요 진짜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여러분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 야 진짜 감격스럽겠다 이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여러분 그래봤자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물론 고생스럽겠죠. 아직도 한 개 리에 아사자가 3명씩 나와요 하루에. 여러분 지옥 같은 그 땅에서 힘들었죠. 힘들어봤자 끼케야 100년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 우리 바깥으로 탁 쳐지면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여러분 이거는 100년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서 우리가 애써서 막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선을, 이렇게 구원과 은혜의 선을 이렇게 거주셔서 자기들이 지금 그 가슴 애타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솔직히 생긴 걸로 보면 보살님 같이 생긴 분도 2분 계세요. 지금 생긴 걸로만 따지면 교회 안 다니게 생긴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의 선이, 이렇게 은혜의 선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감사 중에 감사인데, 너무 큰 감사이고 값없이 주셨더니 이제 어느 순간 감사를 안 해. 여러분, 생각해보니,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니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니요. 하나님, 그 구원의 감사헌금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예물을 올려본 적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건 됐고요, 하나님, 뭔가 더 바라고 뭔가 추구하는 그 복을 주셔야 감사하지, 가장 큰 복 중에 복, 이 구원의 감격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이건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의 행보를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감격과 감사만큼은 잃지 않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십자가 앞에서 영적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감히 저 십자가 앞에서 서운하니, 섭섭하니, 억울하니, 답답하니, 아니 감히 지금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선물 받고도 뭐가 그래 억울해, 뭐가 그리 섭섭해, 뭐가 그리 서운해요. 섭섭하고 서운한 건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영적으로 병든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마지막 때가 되니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돼요. 아까 쟤들이 불러 제낀 노래처럼 그날을 우리가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요즘에는 안 모여. 그래서 막 그냥 목사님이 막 모이라, 그냥 구역장들이 모이라 그러면 내가 나와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한 오만함이에요. 제가 설옥도 아시죠? 거의 그쪽에 연합성에, 또 제가 여수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계셨던 그쪽에 제가 집회를 가봤더니 참 상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국가로부터 버려지고 가정으로부터 버려져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한이 많으시더라고. 제가 이제 연합성회 끝나고 마지막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글쎄,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TV에서 그 설옥도의 삶을 촬영을 온 적이 있대, 수십 년 전에. 이러면 인류 역사에 없는 한 가지 질병을 걸렸다는 이유로 국가가 그들을 아예 격리시키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아 반강제적으로 수용소처럼 살아간, 이건 인류 역사에 잘 없는, 거기다가 여러분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 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생식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아픔이 있는 그들을 촬영하는데, 그것도 기적인데, 또 뭐냐면 그들이 한 가지 종교를 다 100% 믿는다는 거. 그분들, 여러분 여수 애양은 그쪽 가보면 100%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어.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 겨우 이렇게 방송 설교했잖아요. 거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설교를, 교회 처음에 안 다니고 막 이를 갈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대.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안 나와도 모든 마을 주민의 모든 집에는 이 교회 마이크 선이 다 이어져 있어서 집마다 스피커가 다 달려 있어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이 말씀 듣다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이런 일을 취재하러 몇십 년 전에 왔었는데, 그래서 막 이제 서로도 여기저기를 막 이제 촬영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전 주민이 모여 예배하는 뭐 이렇게 예배 현장을 이렇게 촬영했대요.
자,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제 촬영 막바지, 예배도 다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 딱 뭐 촬영을 마치려는데 갑자기 저 문이 덜컥 열리더니 닫히더래요. 뭐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뭐 문이 열다 닫혀. 뭔 거지? 깜짝 놀래. 그 빗속을 얼마나 그 진흙바닥을 기어왔던지, 글쎄 팔다리가 잘린 한 환자가 그 먼 길을 진흙바닥을,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진흙바닥을, 포장도 안 된 길을 기어오느라고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와서 버버버 떨면서, 의자 앉을 수 없으니 거기가 지정석인가 봐요. 중앙 통로가 자기 자리인지 거기서 더니, 그러니까 늦은 거야. 오셔가지고 떨면서 계속 얘기해. 그래서 통역을 불러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PD가 물어보니까 그 통역으로 듣다가 갑자기 울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네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제가 보기엔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를 계속 반복하시냐 했더니 그분이 말도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물론 내가 몹쓸 병으로 팔다리는 잘렸지만 이 팔이 잘릴 때 이 팔꿈치 1cm라도 위로 잘리면, 팔꿈치 위쪽으로 잘리면 못 낀대요. 근데 팔꿈치 아래로만 잘리면, 1cm라도 아래로만 잘리면 길 수 있대요. 자기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두 팔이 팔꿈치 아래로 잘리는 바람에 이렇게 언제든 내 아버지 집에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내가 기어서라도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주라도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구원의 감사를, 내가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선물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저 이번 주일에 모두 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제가 탈북자들이 오면 바로 우리 사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원에서 일종의 이제 훈련을 받고 연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원을 퇴소할 때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쫙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이죠. 쫙 서가지고 소회를 막 밝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북한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는지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들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뭐 우리 한 몇 주 지나면 우리 드라마가 싹 다 풀린대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막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속고 우리 옛날처럼 우리 남조선은 뿔나고 막 거지 새끼들 살고 이런 거 아무도 안 믿는데 다 안돼. 그러니까 우리 남조선의 풍요함을 알고 왔습니다. 이 풍족함 속에서 내가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살래요. 막 나는 이 남조선의 이 정말 자유로움을 동경해서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내 눈과 관심을 끄는 건 맨 마지막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야.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70은 이제 뭐 청춘이요. 우리 아버지 자연인을 좋아하셔서 제가 경산에 저기 자연인 같은 집 하나를 해드렸더니 그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청년회장이요. 내일 모레 80인데 78살인데 청년회장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이런 뭐 거의 9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옛날에, 근데 북한 가보면 북한은 지금 우리의 60년대 한 중반 수준? 70년대도 안 돼요. 우리 5, 60년대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50대였던 거 아시죠? 우리 60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크게 했다고. 와, 막 오래 사셨다고 축하한다고.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환갑잔치 하지 마.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 경로당 있잖아요. 우리 동네 경로당 20군데를 우리가 계속 돌아가지고 이번에 할머니들 한 150명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거든요. 오신 분들 다 선물 드리고 뭐 화장품 드리고 해가지고 할매들 막 제가 할매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고 제가 막 재롱도 부리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는데, 평균이 거기 보니까 그 경로당 멤버들 평균이 무조건 80은 넘더만. 요즘에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68살 먹은 어린애가 경로당에 자꾸 들어온 거예요. 저 태안이 같은 보령에 그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언니들이 불렀대. 야, 넌 아직 어려. 여기 출입하기. 뭔 소리, 나도 이제 70이 다 됐는데 막 이런 거야. 그 젊은 게 싸가지 없이. 언니들이 존말할 때 나오지 마 그랬는데 경로당을 68살짜리가 자꾸 와가지고 언니들이 열받아서 둔기로 때려가지고 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선 70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전 북한에 가서 있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 실상을 보니까요, 그 북한에선 70은요 거의 그 연세면 거의 90세가 넘는 거의 100세를 가까이 하는, 지금 북한의 평균 수명 60이 채 안 돼요. 잘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제가 볼 때는 야, 저분은 아니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이 그 위험천만한 사성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나는 이제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뭐 관심도 없어. 이렇게 아무 신경도 안 쓰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툭 내뱉는 말이 내래고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가 한번 목청 터져라 불러보려고 왔시오. 그래.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전용 교회가 있어요. 그 제가 가보니까 진짜 능숙하게 여자들은 다 한복 입고 남자들은 다 가다마 입고 와가지고 막 쿠쿠시나바이의 사랑 막 노래 실력으로 천국 가야 된다면 자기들보다 그들이 먼저 가야 돼. 그런데 그들은 가짜들이에요. 출신 성분 좋은 자들이 선전용으로 동원돼서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쇼야. 믿음이 안 느껴져. 근데 요즘에 또 재밌는 보고는 그들 갇혀놓고 이렇게 해서 쇼를 시켜서 할수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대. 그래서 골칫덩어리래요. 조그련에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이제 쇼하려고 이제 성분 좋은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 척만 해. 그래서 알아시오, 우리는 막 그딴 거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그것도 문제라고 또 이게 얼마 전에 소식통에 들려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쟁이들 어디 있어요? 지하에 숨어서 자기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쪽 성경, 그 쪽 찬송을 들고 누구한테 발각되고 들킬까봐 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요, 찬송을 마음껏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삭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누구한테 들킬까봐, 누구한테 신고당할까봐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 눈물 나고 간절했던 그분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난 지금도 충분히 오래 살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내가 남조선으로 가자. 가다가 내가 잡히면 기꺼이 기쁘게 천국 갈 것이고, 그래서 청산가를 준비해갖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나는 그때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목이 터져라, 내가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 아세요? 성가대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마음껏 소리질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감사하셔야 돼. 어느 순간 찬양도 2번 연거푸 부르면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몇 번째 부르는 거예요. 몇 번째. 어쩌다가 3절 찬양도 있고 4절 찬양도 있고 하지만 5절짜리 진짜 5절 있는 찬양 부르면 어떤 놈이 찬양을 지었는지 4절까지만 적당하게 짓지 5절까지. 여기서도 그 찬양 지겨워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천국은 그 삶 자체가 예배인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지겨우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우리 만나가 지금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붕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거,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마음껏 찬양하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 중에 은혜고 특혜 중에 특혜였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 부모들이 너무 탐욕, 욕심이 많아. 여러분 꼭 내 자식이 채선당처럼 명륜 진사갈비처럼 모든 걸 다 갖춰야 돼? 저렇게 그냥 저렇게 숨쉬고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애들이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태어나면서 여러분 엄마 10달 동안 애쓰셨쇼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 봉투를 줍디까 열쇠를 하나 줍디까. 그때는 존재가 환희였어요. 저도 아직 첫애 태어날 때 아직도 그 환희를 잊을 수가 없어. 생긴 건 뭐 쭈글쭈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존재가 환희더라고. 그 생명이란 존재가 환희더라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존재가 환희예요? 이 새끼. 요즘에는 그 존재를 감사하지 못하고 애가 막 좋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와야 감사. 그 결혼 못하고 40이 다 되도록 속삭이던 우리 아들놈이 새끼가 약사 며느리 데려와야 감사. 여러분 그냥 우리 존재가 감사.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 새끼 때문에 속 썩는다는데, 제가 이게 안수기도 가운데 그 임신의 축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적들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소문을 듣고 감리교 한 성도가 40 중반에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엉엉 울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진짜 아내만 있으면 된대. 근데 자기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아내의 평생 소원이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 한 번 안아본 건데 그걸 못 해준 자기가 미치겠대. 그러면서 그 아내분 화장실 가 있는데 제 손을 잡고 울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시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너 진짜 자식 갖고 싶으냐? 예. 그럼 내가 네 심장을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서 그 부인 마시게 해라. 그럼 내가 아들 줄게. 만약 이러신다면 자기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심장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주겠대.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이 속 썩는 그 자식 문제 그거 한번 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 내 심장을 믹서기에 갈고 싶어라서 그거 한번 가져보고 싶은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 8년 10년 동안 안 주시다가 주시면 기적으로 아는데, 여러분 8년 만에 주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숨푹 주시는 건 더 기적 아니야? 그 어려운 걸 그냥 노력도 안 하는데 막 돼. 그럼 더 감사해야 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눈 안 멀고 살고 있는 게 더 기적이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한번 쑤셔줘요 한번? 그래야 기적을 느끼지. 진짜 더 기적이 뭔지를 몰라. 오히려 빼앗고 깨트려져야 감사한 줄.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합동측 교회인데 그 세월호 사고 딱 있고 그 다음 달에
야, 그때 안산은요 완전히 숨도 크게 쉬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잡혀있는 집회가 안산에만 2-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를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안 되는데 자기 2년 기다렸다, 자기는 3년 기다렸다, 어떤 교회는 뭐 4년 기다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제 막 설교 스타일이 막 이렇게 확 웃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한 교회, 제가 매년 집회 가서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제가 집회를 간 교회가 있는데, 그때 세월호 그 사고 바로 한 달 안에 만났어요. 그 교회는 일부 생존자도 있고 희생자 유가족도 있어요. 그 단원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다녔던 교회라, 그래서 그 생존자가 이 찬양대에서 드럼 치고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애도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여기 있어요, 성가대.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해졌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설교하니까, 성가대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난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아는 게, 와, 우는데 일순간에 이 성가복 색깔이 바뀌어요. 눈물 때문에. 마지막 날 당신의 피 맺힌 소원, 간절한 소망 하나씩을 써 올리라니까요. 내가 읽다가 내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한 어머니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자기 고2 단원고 자기 딸이 수학여행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후회가 되는 거야. 그날 딸이 한참 멋부리고 꾸밀 때라 막 꾸미고 그러느라고 좀 늦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애가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야, 한술 뜨고 가. 그랬더니 걔가 그랬대. 엄마 미안해, 나 늦었어. 엄마 나 잘 갔다 올게, 사랑해. 이게 마지막 딸과의 대화래. 지금도 아닌 척하고 남편 앞에서는, 회사 출근해야 될 남편 앞에서 일부러 티를 안 내지만, 자기가 따뜻한 밥 숟가락을 뜰 때마다,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가 짐승처럼 느껴지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네. 우리 딸 따뜻하게 배라도 불려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빈속에 우리 딸 그 차디찬 바닷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밥 숟가락을 못 뜨겠다. 그 엄마의 소원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다 가져가시래. 저 살 필요 없으니까 남은 자기 인생 다 몇십 년 가져가시고 그 대신 자기한테 딱 하루만 달래. 내 사랑하는 딸 위해서 따뜻한 밥 지어서 정성스럽게 계란말이 해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김치볶음 해서 된장찌개 끓여서 딱 한 번만 내 딸 밥 한 번 먹일 수 있는 하루만 달라고. 그게 자기 피 맺힌 소원이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밥상 차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봐봐, 어느 순간 감사가 아니라 이놈의 거 원망이 돼. 이놈의 거 밥상 차리고 돌아서면 또 차려야 돼, 또 차려야 돼. 아이고, 밥을 또 왜 안 먹고 들어오고. 야, 이 새끼 한 번에 먹어. 한 번에 2번 차리게 하지 말고 이놈아. 지혜비 닮아가지고. 어느 순간 누군가는요, 자기 인생을 다 가져다주고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그 소원을 우린 짜증내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언론에도 한번 나와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아들내미를 세월호 사고로 잃은 우리 한 여자 집사님은 아들이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대.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에도 막 실컷 땀 흘리고 농구를 하고 와서 벗어 던져놓은 그 티셔츠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된 거야. 아침마다 남편 출근시키고 그 엄마는 아들 방으로 달려가서
그 빨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 의자에 걸쳐놓고요, 코를 박고 아들의 체취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1년, 2년, 3년, 4년 제가 가면 4년째인가 3년째인가 하여튼 식사 대접을 그 집사님한테 받는데, 그 집사님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듯 막 목사님 나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사님 진정하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 왜 그래? 무슨 일? 했더니 목사님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아들 티셔츠에서 아들의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짜증내며 하는 그 빨래 한 번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져가서라도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대. 내 아들 채취가 묻어있는 빨래 해보는 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적의 소원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니 그걸 은혜로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어디선가 했더니 그때 장로교단이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감리교단에 은퇴한 아주 노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말씀을 듣다 갑자기 막 혼자 꾹꾹 우시는데 딱 마른 체구에 갑자기 막 가슴을 치는 그 가슴이 그 텅 빈 마음이 막 텅텅 울리는 게 그 예배당 좁은 예배당에 막 울려. 그때 장로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전 목사님 말씀 들으며 차라리 그 아이들 엄마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히려 더 부럽네요. 그래.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말씀 못할 말씀이 따로 있죠. 생떼 같은 자식 그 바다에 떠나보낸 그 부모들이 부럽다뇨. 장로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갑자기 막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 믿다 가셨으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만날 것 아닙니까? 내 딸은 어떤데요? 내 딸은 그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외동딸, 금이야오기가 키웠던 그 외동딸이 어느 순간 그 미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부터 아빠를 대적하는데 아버지 장로님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정신 차리고 너 빨리 거기서 나와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천사 같던,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던 그 천사 같던 딸이 갑자기 눈아리가 확 돌아서 갑자기 부엌 가더니 칼을 갖고 오더래요. 다 죽자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딸 저러다간 지옥 갈 건데, 저기 있다가 지옥 갈 건데 내 딸 어쩌냐고. 여러분 서럽게 오시는 그분 얘기 들으니 전 또 그 말도 또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혹시라도 제가 다음번에 다시 온다면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우리 가득히 한번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한 채, 감격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잃었던 그 감사들을, 만나들을 찾아, 아이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갖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막 서러웠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고, 구원받은 게 감사고, 이렇게 예배하니 감사고, 내 자녀들 건강하게 감사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고, 이렇게 교회 공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났으니 감사고, 좋은 사자 목사님 만나서 그 영향력에 아름답게 신앙 성장한 것이 감사고, 보니 다 감사예요. 다 감사. 그래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다 감사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무 반복되고 풍족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영원할 줄 아니까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칠 줄 모르고 매일 반복됐던 그 만나도 40년 되고 가나안 접경이라 거짓말처럼 탁 끊겨서 지금 누구도
이제 그 만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금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내 곁에 언제나 풍성하게 이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 누리셔야 해요.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마음껏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인사이트가 어디서 왔냐면, 제가 집회 마치고 호텔에서 제 책을 쓰면서 이제 TV를 틀었는데, 그때는 영국의 BBC 뉴스를 틀어놓고 이제 설교 막 책을 쓰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BBC 뉴스 한 꼭지가 탁 들리는데 그게 2017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가 너무 재밌는 게, 영국의 에버던이라는 이 지역의 한 대학에서 미술 전람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그 전람회에 구경 갔던 그 학교 학생 고든이라는 한 청년이 가다가 이제 뭐 미술품 보는 거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하더만 전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 보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대학생이, 이 22살짜리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비어있는 작품대에다가 지가 방금 전 슈퍼마켓에서 사온, 집에 가서 먹으려고 사온 파인애플이 하나, 이게 1파운드짜리 한 1,600원 정도, 2,000원짜리 이 파인애플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비어있는 작품대 전시대에다가 몰래 이렇게 파인애플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빠져 있었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점점 점점 이거를 구경하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두고 집에 갔대. 그래서 그 다음날 와봤더니 글쎄 놀라운 광경이, 그 파인애플에 아크릴판이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서 보호가 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제가 막 웃으니까 그 자기 전공 교수가 무슨 일이냐 물어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은 교수님, 제가 어제 그냥 심심해서 그 전람회 그 비어있는 작품대에다 파인애플을 내 걸로 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구경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아크릴까지 이렇게 있어서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되게 재밌었는지 흥미로워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큐레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작품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랬대. 내가 볼 땐 이거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뭐 이런 것도 무슨 작품이에요? 그냥 파인애플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그 교수님을 막 무식하다는 듯이, 어떻게 이게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로 보이냐고. 이 파인애플이 줄기가 뻗어가면 외치는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 작품을 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할 수 없이 얘기해줬다. 이거 실은 어저께 이 제자가 저기 파인애플 먹으려고 저 마트에서 2,000원짜리 사온 거라.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박물관장, 그 전람회 그 박물관장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진짜 그 아이가 몰래 갔다 온 장면이 찍힌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난 이 관장이 아크릴 뚜껑을 빼더니 갑자기 얘를 쓰레기통에 팍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딱 그래. 그 전람회에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설교의 매 시간 주제도 있지만 전체 주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전람회 그 작품들은 각자 제목이 있겠지만 그 전람회 전체 주제가 Look Again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봐라. 나는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퍼포먼스는 바로 이 파인애플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봐봐. 그게 그렇게 하찮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때는 얼마 전까지 참 아무것도 않게 하찮게 내 손에 들려있던, 봉다리에 들려있던 파인애플이 또 어떨 때는 너무 소중한 작품처럼 대해지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품도 될 수 있고
쓰레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탁 생각난 게, 자, 저거다, 룩 어게인, 다시 한번 보자. 내 삶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작품대에 올려놓으면 다 진귀한, 정말 너무 소중한 위대한 작품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제목을 정한 게 바로 이 제목이에요. 평범함의 위대함. 평범함이란 그렇더라. 이미 가진 사람에게는 쓰레기처럼 여겨지지만 그걸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한없는 보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을 때는 고물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너무 그리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느껴지더라. 그러니 여러분, 평범함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지천에 깔려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고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느끼고 대접하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라면 우리 청주 주간수목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흡족하게 해주셔도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고 항상 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주셨을 때 표현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언젠가 싹 그쳐버리고 말라버렸을 때 이런 만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40년 매일 쏟아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누릴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정말 충분히 제가 오늘 이것을 소중히 누리며 가치 있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청주 아버지 어머님 댁에 들렸더니 한번 아버지가 야 집도 좁은데 이건 네가 지금 가져가라 그러면서 박스를 3개 주시는데 보니까 안목사 사진 해가지고 박스에, 옛날에 필름 카메라니까 사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사 대학 시절, 안목사 유럽 여행, 안목사 유학 시절 막 해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제 사진만 정리해서 주시는 거. 그러면서 날 딱 불러서 이게 뭔 얘기냐면, 대학 시절에 옛날에 5년 사귀었던 첫사랑이 있거든. 내가 그런 사진을 싹 다 골라서 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며느리 앞에 펴 보여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용돈 좀 챙겨다오.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열어보니까 몇 장 있어가지고 머리끄댕이 다 완벽하게 처리를 못 하셨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오랜만에 몇십 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옛날엔 필름 사진기니까 중요한 걸 찍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와, 런던 하면 뭐예요? 타워 브릿지, 빅벤, 버킹엄 궁전, 그 사진이 한 500장씩 있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옛날 텔레비로만 봤던, 책으로만 봤던 타워 브릿지가 내 앞에 있으니까 우와. 그리고 제가 유럽 여행, 배낭여행 할 때 파리를 몇 번 갔는데 파리 에펠탑 사진이 한 500장 있어. 옛날 지금처럼 딱 찍고 잘 나왔네 그럼 끝이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있어. 중요한 사진은 몇 방 찍어야 돼. 왜? 잘 찍었는데 와보면 심령사진처럼 허옇게 나오고 막 이런 다시 올 수 없을지 모르니까 중요한 사진은 막 수십 장 찍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에펠탑을 얼마나 찍어댔든지 낮에 찍고 밤에 찍고 비 올 때 찍고 맑을 때 찍고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막 그냥 얼마나 찍었든지 에펠탑 사진이 한 500장 있어. 스페셜하니까 파리 가면 무조건 에펠탑. 내가 런던 유학 시절 할 때 막 타워 브릿지 갈 때마다 찍어두는 거야. 근데 한 20, 30년 흘러버리니까요
제가 이거 낮에 찍었던 에펠탑이네, 이거 5월에 찍었던 빅벤이네, 이러면 제가 타워브릿지 빅벤 사진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즐거워하며 볼 것 같아요? 전혀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그게 너무 스페셜했는데 그것들을 뭉탱이로 그냥 넘겨요. 보지도 않고. 근데 지금 제 마음을 또 이런 사진이 있네. 한 20년만 지나도, 여러분 25년만 지나도 이러면서 보는 사진은 그 특별했던 에펠탑이나 타워브릿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어서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던,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고학생으로 유학을 하는 바람에 부모님께 10원도 지원받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제가 접시 닦기로 들어가서 진짜 제가 다다음 주 또 미국 들어가면 제가 딱 하면 그 워싱턴 DC 유명한 한식당인데 거기 총 매니저가 딱 와서 항상 인사를 하고, 제가 머무는 동안 그 가게 갈비살은 절대 다른 사람에 팔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번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무조건 100% 다 우리한테 예약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스를 총집 메뉴 항상 VIP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VIP실에서 밥을 먹다가도 그 옆에 주방에서 뭔가 와장창 소리 나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 왜냐하면 우리 주방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홀에 이 소리가 나가는 걸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좀 하다가 설거지가 좀 뭐 탁 놓치면 쫙 나가면 아직도 그 매니저 앙칼진 목소리가 아직 좀 꿈에도 나와요. 미스터! 막 그 여자 소리가 아주 꿈에도 나와. 그러니까 내가 밥 먹다가 이번에 작년에 미국 가는데 갑자기 옆에 주방에서 누가 뭘 떨어뜨려 막 까장까장, 나도 모르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도 밥 먹다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야, 내가 옛날에 저 안에 있었던 놈이 이렇게 VIP실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막 밥 먹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히드로공항, 런던의 히드로공항 바로 옆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한식집에서 일해가지고요, 단체 관광객들이 한 150명 오잖아. 그놈은 돌솥 비빔밥은 뭐 좋다고 그렇게 먹는지 내 손목 관절이 다 나가요. 진짜 돌솥 무거운 데다가 딱쟁이 진 거 막 쇠수 불릴 시간도 없어. 바로 다음 팀 잡아야 되니까 막 쇠수세미로 막 아직도 막 돌솥 비빔밥 징글징글해.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입었던 앞치마가 빨간색 앞치마에 하얀 줄무늬였거든요. 근데 노란색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맨날 설거지했는데, 그날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 무슨 포로 수용소, 난민 수용소의 사진처럼 제가 그지처럼 머리도 막 이렇게 그지 같고 그 빨간 앞치마를 들고 노란 고무장갑을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 와, 그 사진을 보는데 막 눈물이 팍 돌면서 그때 제가 썼던 그 세제 냄새까지 기억이 다 나. 어머야, 그래 여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진을 좀 더, 내 일상, 내 학교에서 교우들, 그때 공부했던 클래스, 이런 사진 하나도 없어. 오히려 참 그때 그런 사진을 좀 더 찍어 놓을 걸. 또 내 마음이 확 갔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영국에서 안 그래도 참 힘든 고학생인데 저는 사람을 이렇게 잘 믿고 그래요. 근데 우리 동기들끼리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온 그 유학생 동기들끼리 끈끈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나보다 한 살 많았던 누나 한 명이 우리 동기인데 같이 입국 동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장예쁜. 더럽게 안 예쁜데 이름은 장예쁜이. 하여튼 그런데 그 예쁜 누나가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급하게 월요일날 준다고 금요일날 갑자기 있는 거 다 달래. 아빠가 뭐 붙여주셨는데 뭐 송금이 잘못돼서 그런데 급하니까 막 집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알았다고 다 내줬어. 그 길로 잠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다 그렇게 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빈털터리예요. 저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뱅크 어카운트도 안 알려드려서 받을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완전히 제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정말 허름한 완전히 난민과 할렘과 그 우범지대에 정말 너무 무서운, 하지만 싼 곳으로 가서 내가 일주일 웨이지를 받아서 일주일 값을 낼 수 있는, 당분간 돈 모을 때까지 그런 집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 갔는데 그 인도 주인이었는데요, 막 집이 완전, 이건 침대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쑥 꺼진 게 보여. 근데 너무 막 자고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럼 내가 침대 좀 바꿔달라고 하면 no problem, no problem. 저야 no problem이 내 허리가 작살나는데. 이름도 살림이야, 살림. 진짜 살림꾼이야, 인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 그 난민 수용소 갔을 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춥고 너무 서러웠던 그때 제가 배가 고파서 전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얻어먹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걸 지금까지 태어나서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우성아 같이 밥 먹어야 돼. 난 절대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네, 소울푸드인데 저한테는 초코 다이제스티브라고 아시죠? 그런 과자 있어요. 초코 다이제스티브가 영국에도 있는데 엑스트라 버전으로 좀 길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걸로요, 그 초코 다이제스티브라는 과자 하나로, 통밀 과자인데 그게 칼로리가 열량이 높아. 그거 하나로 3일씩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빼싹 마르고 결핵까지 걸렸던 게 이제 그때 그런 건데, 근데 자고 있으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춥고 배고프고 막 서럽고 무섭고. 영국은 너무 춥거든요. 집 구조가 막 그냥 막 칼바람 들어오면 나도 막 입을 틀어막고 막 울면 나도 울고, 그 침대도 스프링이 끊어져서 깨 같이 울고, 나도 울고 걔도 울고. 근데 그 그지같이 그 침대 앞에서 이렇게 그지같이 있는 사진을 또 누가 찍은 게 하나 있더라고. 와, 나 그 사진 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진들 있죠. 그 일상들, 그 평범함들. 아니 때로는 되게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혹은 되게 불편해 보였던 내 삶이 지나고 나니까 에펠탑이 문제가 아니라 타워 브릿지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지금 포커스온 관심 가질 건 이렇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온 이런 행사나 이런 방송 같은 이런 지나가는 셀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해 보이는, 우리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목사님부터 쫙 알아요? 실은 다른 게, 여러분 에펠탑 같은 유명한 셀럽이 오던 타워브리지 같은 어떤 이벤트가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누려야 될, 하루가 아깝게 누려야 될, 감사하고 표현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영원히 내 옆을 지켜줄 것 같은, 혹은 영원히 이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있어요. 그러니 자꾸 스페셜한 것만 찾아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진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교회, 내가 앉는 그 자리, 우리 사자 목사님, 너무 익숙해진, 너무 평범해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저장해 두시기를. 우리 애들이 먹힐 거라고 했는데 안 먹히네. 자, 언제가 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일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도 쉼 없이, 오늘도 그 유명한 교회들 막 집회 요청이 내년 내후년 막, 오늘만 해도 뭐 열 몇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봤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내가 미치도록 막 정신없이 15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웬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서 내 앞에 계시고,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하게 연세가 드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일정이 캔슬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자. 그래서 그때마다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가 이제 해외 아니면 여러 곳곳을 이제 다니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한 달 넘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미국에 6개 주 또 10개 도시를 누비면서
한 달 내내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제가 제일 처음 여행했던 게 2018년도 이제 그 결단을 하고 딱 시간만 되면 이제 전용 이제 여행사가 있어요. 전남. 거기다 딱 해서 그냥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걸로 딱 거기 매칭해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 첫 여행지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기 그 태국에 뭐 파타야인가 뭐 휴양지 있죠. 느낌 알죠? 예? 백사장, 야자수, 에메랄드빛 바다, 장렬하는 태양, 파라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했어. 평생을 한번 쉬지도 않고 여행도 한번 안 다시고 휴가도 한번 안 가신 그 시골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번에 처음 모시고 갈 곳은 휴양지입니다. 옥빛 바다, 코코넛, 선베드, 파라.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의상을 좀 입어주십시오. 너나 잘 입어라.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서 저기 사역하다가 바로 김해공항으로 오고,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애들이랑 이제 딱 김해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꼭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그냥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참,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첫 여행에 등장하시는데 내가 모른 척할 뻔했어. 분명히 내가 설명했는데 단꼬바지에 바클 가죽 벨트에 가방을 30년 넘게 쓰신 007 가방 있죠. 사각 케이스. 아버지 세미나 부흥회 가실 때 쓰셨던 이 네모난 그 사각 가방을, 007 가방, 그걸 지금 휴양지에 해외여행 가는데, 그래도 자긴 자신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어디서 주워 꼈는데 이게 무슨 색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힘든 게, 이렇게 각도에 따라 이렇게 뭐 파워레인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 선수를 쓴 것처럼 각도가 틀리면 빨리 주 너접한다, 빨리 주 너접한다, 뭐가 막 다. 자기는 막 이거 썼다고 막 라이브 하고 쉬는데, 막 아버지, 내 그렇게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막 싹 다 그냥 라이반까지 그냥 명품으로 싹 다 바꿔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화장실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딸내미 안나 데리고 화장실 가고, 저는 우리 아들 2명과 아버지랑 같이 남자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갔다가 제가 먼저 나왔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화장실에 있고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전 아버지랑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이런 환경, 그날 처음이니까 그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색해서 아버지도 화장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고, 그래서 갑자기 툭 봤는데 우리 아버지 손이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진짜 우리 저기 해운대 매일수보험께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 목사님, 내가 집회 갔더니 나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계속. 또 앵콜 집회 갔더니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해병대에서 베트남에서 만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아버지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버지 불사조였다고 막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 초라하게 늙으셔가지고 피하셔가지고 이 핏줄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슴이 내가 너무 먹먹한 거야. 그 아버지 이렇게 손을 보다가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냥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 손을 내가 꼭 잡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흠칫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아버지도 싫지 계속 둘이 그냥 말없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어요. 내가 아이고, 아버지 언제 이렇게 늙으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몇 년 만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몇 년이 아니라 처음이다. 생각하면 처음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들 아버지 간에 또 충청도에서 이렇게 그 아버지 손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평생 못했더라고. 매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못하고 살았더라고. 안 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뭐 언젠가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 그날 비행기 탈 때까지 아버지 손 한 번도 안 놓고 콕 쥐고 있는데, 저도 고개를 돌리고 울고 아버지도 고개를 돌리고 울고 계신데, 내가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용기를 안 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시도를 안 했더라면 언젠가, 아주 언젠가 어느 날이 오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후회했을 것 같고 서러웠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40년 동안 계속 내리니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감사의 길을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감사의 그릇이 넓어지고 감사의 크기가 커져서 그 그릇만큼 축복받는 우리 중앙성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부족함 없이 매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만나를 다 찾아 감사하는 한 주간 52주년 되시길 바라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끝이 있을 그 소중한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후회하지 않고 그 오늘을 마음껏 누리시고 후회 없이 표현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부족한 종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